좋은 교회, 좋은 TV.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11월 1일 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 또한 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두 구절 속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나님께 4번이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부러 피하고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문제도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의 원수가 자기를 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짓밟고 올라섰다,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짓밟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생각해달라, 그리고 응답해달라,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것은 바로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장 힘드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도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겠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좀 이기면 어떤가요? 의로운 자가 질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인들을 짓밟고 악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기뻐하는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한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짓밟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과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에 현재를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 닥친 이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처럼 이 현재의 고난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이렇게 나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데요. 동시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단절된 것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태풍이 붑니다. 평생 배를 타던 제자들도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광풍이 불어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 광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한눈을 팝니다. 그때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 보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곧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죠. 코로나19가 지나면 또 다른 질병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드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